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7가지 선언하신 자신에 관해서 누구라고 이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하신 그 의미도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이 선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시는데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분명하게 주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흔들림이 없이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빛 되신 주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물이 다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이 태양빛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이 없다면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빛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물질계뿐 아니라 이 영적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어두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죠. 어둠 가운데 그냥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의 비춰주신 이 빛이 있어야만 영적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정말 이 어둠에 처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할 때 그 많은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닌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이트이 아니고 더 라이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빛.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생명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부유하게 살고, 독자자의 이 악한 그러한 그 지배 아래서 눌려 살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사회를 개혁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러한 삶들은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혜택과 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로 이제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절 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초막절 때 성전에서는 두 가지 의식을 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 두 줄로 이 순금 항아리를 든 제사장을 따라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물을 깃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실로암 목까지는 약 4km나 되는 굉장히 그래도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 뜰의 제단 옆에 그 물을 쏟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뜰에서 이 여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이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 황금 촛대 위에 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그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촛불을 밝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는 이 상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9절로 10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소경이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알 수 없으니 그분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은 강팍했어요. 바로 주님의 빛이 비춰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몸을 도달하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니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어두움이 사라지고 바로 생명의 빛이 임했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어쩌면은 이 자리에 아직도 그 빛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영적인 용어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생명의 빛, 이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빛으로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려지는 거야. 그래 열려지는 거야. 어떤 사람도 이 생명의 빛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빛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그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이 북한 땅에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이 생명의 빛, 예수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의 빛, 예수의 빛으로 비춰지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 윤리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밤에 불이 나가보세요. 그러면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빛이 임하면 분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오래전에 그 선교를 갔을 때요, 이제 마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이제 모텔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다 이렇게 그 짝을 맞춰서 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독방을 준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그 벌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모기향에다가 뭐 잔뜩 뿌려놓고 또 피워놓고 거기서 혼자 드러누웠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지 이게 벌레를 죽이는 건지 와, 그 괴로운 거는 나갈 수도 없고 그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또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진짜 불을 켜니까 완전히 벌레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근데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진짜 이 태양빛이 쫙 비춰진 그 아프리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다들 야, 빛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빛이 임하니까 모든 사물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벌레였구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서 나온 게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그 어디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어두운, 죄가 구분이 안 될 만큼
타락해진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하면,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떠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옛날에는 야, 이건 진짜 더러운 죄야, 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이랬던 일들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동성애 아닙니까? 예? 옛날에도 동성애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면 진짜 은밀하게 그냥 부끄러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창피해서 어디서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페스티벌을 할 정도로 버젓이 드러내는, 아니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아예 법적으로 그냥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합법화. 예? 이번에도 우리 대만의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 이 아시아는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 대만이 벌써 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동성연애, 양성연애, 성전환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정상이라는 겁니다. 돈만 번다면 무슨 사업이나 무슨 직장을 가져도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를 더 이상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미명 아래 그냥 죄를 함부로 막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미국에 왜 생겼어요? 왜 생겼습니까?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그때서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라는 게 저절로 깨달아져야 돼. 예? 여러분, 미국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도덕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60년대 지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윤리 교육, 도덕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럼 어디서 배워? 가정에서 배워야 돼.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디서 자녀들이 배우겠냐고.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철이나 버스간에서 어른이 타셨을 때 그 어른을 좀 젊은이 일어나서 어른 좀 이렇게 이곳에 앉을 수 있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노인인데 그분을 패고 말이에요.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무섭다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막 함부로 대들고 선생님을 구타하질 않나. 도대체 윤리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누구 할 것 없이 진리의 빛이 임할 때, 그 진리의 빛이 임하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이 가치, 진리,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선과 악이 구분되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지를, 분명히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주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사실은 이 세리장이라고 그러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동종의 피를 빨아먹는 저 아주 이기적이고 흉측한 인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빛 대신 진리의 빛이 이 삭개오에게 임하니까 저절로 제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 분명하게 선과 악이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정말 바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제 뭐가 죄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선을 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믿습니까? 정말 빛 대신 주님이 임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은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 기도회에 정말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어둠이 사라지고 육체의 질병과 이 삶의 어려운 곤고한 모든 문제까지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시는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인류의 죄, 인류의 가난, 저주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바로 이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이 빛을 바로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어느 교회에 장미 농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 분이 그 장미 농장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집에는 스위스에서 이민 온 크리스찬이에요. 똑같이 장미 농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스위스에서 이민 온 분이 일본 분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일본 분은 그냥 미소만 짓고 전혀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일본에서 그 진주만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구금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놓고 다 잡혀간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 스위스 크리스찬 이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농장을 내가 잘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배웅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났을 때 기차역에 이제 그 일본 부부가 도착을 한 거죠. 이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럴 때 웰컴 컴백 홈 그래가지고 그 플랜카드를 들고 그 일본 분을 맞이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식탁에 장미꽃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가 있는데 거길 보니까 2년 동안 그동안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 놓고, 그 다음에 조그만 카드에 딱 2줄인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 사랑, You could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두 줄의 글귀를 써놨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이 됐다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정말 사소한 작은 일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면서 바로 선을 행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번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의 자녀로, 이 진리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정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정말 예수 믿는 은혜교인들은 정말 다르다. 주차하는 것도 제대로 딱 하고, 은혜교인들은 진짜 다르다. 친교실에도 착 줄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나 있잖아요. 이 지역사회에서도 믿을 만한 교인은 은혜교인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은혜교인 한번 써봐라. 이 사람들 정말 정직하고 정말 달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